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95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후에 식사하며 쉬시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실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강제로 잡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강제로 잡아가려고 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같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쭉 지켜본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장 6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가족들은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알세불에서 바알이란 고대 가나안 신인
바알에서 유래한 명칭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불이라는 단어는 왕이나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란 바알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바알세불 및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귀신 들렸고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신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예언한 능력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유혹이 찾아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이 사단을 결박할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나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많으셔서 사단을 능히 결박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찾아올 때나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전신갑주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던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1차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30절 말씀처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며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성령 모독처럼 용서 안 해주시는 죄도 있구나. 이렇게 지나치게 공식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이 부분 또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용서받은 그 빚이 너무 커서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처음 주어졌을 때 이 성령은 회복하시는 영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선택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며 성령을 모독하며 거스른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성령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걷어참으로 인해 계속해서 실패와 죄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가족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와 대조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 가증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들에게는 예수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복음임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그래서 그 소식이 복음임을 기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별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